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하게 단추를 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판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땡글려요. 이게 당겨진다는 말씀 아시죠? 네, 제가 아직 사투리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단추를 조금 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의 빈자리를 통하여서 강단을 서게 됐는데, 한 주간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메시지는 사실 준비가 싹 다 되어 있었어요. 왜냐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가 올라오시고 나서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시키겠구나. 근데 두 개 다 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말씀의 흐름을 생각하고 우리 강단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던 속에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게 계속 기도가 되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복음이 전달될 텐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달된 말씀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을 잘 못 자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확신을 주시냐면, 오늘 전사님이 찬양할 때, 우리 도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말씀 맞다고 답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예, 이렇게 뭔가 채양도 확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받은 제가 종이고 제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목사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의 흐름이요. 우리 교회의 흐름, 그게 뭐겠습니까? 강단이잖아요. 이 강단의 흐름, 이 강단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도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이 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6월 중순쯤 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벌써 이제 반개월 다 흘러가요. 교회에는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개인, 교회, 현장의 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원단을 통하여서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망대죠? 개인의 망대, 그리고 교회의 망대, 그리고 현장의 망대. 여러분, 우리 다 현장에 계시지만 정말 내가 개인의 망대, 교회의 망대, 현장의 망대를 잘 세우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고요. 내가 개인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개인의 시간이 있었나? 이번 한 해 동안에. 그랬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의 여정은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교회가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온다.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모였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잡고 내가 힘을 얻고 현장 살린다. 결국에는 개인이 같지만 아니라 하나예요. 내가 진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의 망대, 교회 망대 세워져 있어요. 교회를 통한 언약의 강단을 붙잡고 내 개인과 현장을 살린다?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 따로 생각하는데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지껏 우리 한 해를 걸어왔단 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린 교회는 청지기도 다시 뽑아야 될 것이고, 우리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원단의 주제들이 또 나올 텐데요. 그럼 우리는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가? 혹 내가 조금 더 젖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단 내리시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가 더 가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역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의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대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껌껌한 바다에서 배가요, 그 등대에 작은 불빛만 봐도 와요. 그래 길을 알겠죠. 우리가 연약하게 붙잡았던, 강하게 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복음 붙잡았다. 그 희미한 복음의 빛도 필요한 사람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느냐?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6월 말부터 왔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망대를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에는 흑암의 망대가 견고히 서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흑암의 망대를 깨부시는 망대예요. 그 현장의 돌이 우리는 흑암의 망대에다가 우리의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망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떡으로 하면 그 떡이 뭡니까? 우리 온통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현실이 내 눈앞에 닥치니까 그것들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에게도 문제 옵니다. 신자에게도 문제가 와요. 하나님 자녀에 문제 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다 자녀인데 문제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렘넌트들 7명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라가 아니라 죽음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근데 하나같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죠? 문제라고 하면 답이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답은 없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문제 앞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으니까 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있으면 그게 문제될 것이 없죠.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그럼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뭘 붙잡고 가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 답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게 망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집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세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경력도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 듣습니다. 근데 누구는 축복받고요, 누구는 축복 못 받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바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의 차이가 나와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받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사실은 이 강단은요, 현장의 모든 말씀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응답되어 있는 걸 확인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잡고 가면 그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 놓치고 현장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뭐예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육자들은 문제가 응답입니다. 현장에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도 나하고는 맞지 않아. 왜요? 이거 다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 인도 받도록 하는 체질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없다. 그러면 나는 이 망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이 지금 말씀이 없고 내 개인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서 현장을 살립니까? 살릴 수 있죠. 그들에게 답도 그리스도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장 가서요, 요 사람한테 복음 전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 복음 전합니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퇴짜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퇴짜 맞으면 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할 이유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 가면 돼요. 근데 그런 나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접 안 돼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접도 돼요. 다락방 문도 열려요. 가는 현장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감사원금을 제게 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드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도움 되고. 근데 나는 안 행복하다니까요. 왜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사역이 전부 거짓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때가 제가 연구원이었어요. 학교 연구원생인데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없는 걸 깨달았어요. 현장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는데도 나는 그거 몰랐어요. 감사하죠. 가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이 일을 위한 현장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현장이에요. 조금만 내가 관심 가지고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늘 같은 동료인데, 직장 상사인데, 후배인데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순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한 문들임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 이 땅 비유가 나오죠. 우리에게요, 길가밭도 있고요, 돌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고요, 옥토밭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길가밭과 같아요. 돌밭과 같아요. 가시밭과 같아요.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내 현장에서는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있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말씀이 없어요. 돌밭은요, 잠시 자라는 것 같지만요, 그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금방 뽑혀버려요. 가시밭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뿌리도 자라지만 그 가시의 기운이 더 세서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죠. 우리의 말씀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디에요? 현실 앞에, 나의 일 앞에, 나의 어떤 환경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있기보다 어디에 중심에 가 있냐? 현실 앞에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망대예요. 망대를 세우는 그 비밀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흐름대로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지금 교회 시간표가 이 주일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포럼을 하는 주일 포럼이 되지 않고요. 저는 이 주일 포럼하고 이렇게 목사님의 어떤 심중과 의도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나 지금 다시 현장의 이 다락방의 문을 여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다락방 단체고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의 현장에서 다락방 문들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요,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사실.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다락방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포럼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 포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응답받은 거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열렸던 것이 포럼되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정치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가 온 겁니다. 그 모델이 우리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되겠죠. 초대교회의 여정을 뭘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증인이 될 수 있었나? 초대교회의 이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는요, 그때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노예죠, 그냥. 노예 생활은 안 할 뿐이지만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정복당해버려요. 문화에 정복당하고, 학업에 정복당하고, 일에 정복당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과 전도는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 로마에 온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선민사성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예 법으로요 정해버렸어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그렇듯 이단으로 이미 정죄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종령이 내려졌죠. 사회와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 이투스 알죠? 그걸 왜 그 표적을 남겼을까요?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만약에 티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이거 제일 잘한 게 바울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할 때는 사형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카타콤으로 숨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문제 또는 현실 또는 상황 다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 복음 전하기 좀 어려운 상황. 또 내가 많이 바쁘고. 그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현실과 상황을 볼 때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이 끝까지 세계복음을 쓰임받지 못하고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 전도 운동의 첫 시작을 하나님 누구를 사용했죠? 초대교회를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 상황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데 이 초대교회를 사용했어요. 왜일까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현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의 모든 기준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잡은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40일간 감람산에 모아서 뭐합니까? 메시지합니다. 하나님은 이 42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메시지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뭐 했어요? 메시지만 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라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주며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강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강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이것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냥 우리가 늘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냥 우리가 이러고 그냥 흙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요, 제자들에게 투자하며 뭐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것 딱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왜 이것만 말씀하시고 가셨을까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부였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것을 살리고 답이 되도록 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의 현장으로 간다. 그곳에 현장 살리 전도의 문들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뭡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만 딱 하는데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증인에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뭐예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용하여 하시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뭐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어떻게 하죠? 이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모이죠. 그래서 우리 마가 다락방이라고 해요. 여기서 뭐 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시 기도했을 거예요. 이 24시가 뭡니까? 밥도 안 먹고가 아니라 이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었어요. 모든 기준이 언약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정확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따라 말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대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럼 우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본다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내 상황은 그대로고 내 현실은 그대로고 내 문제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문제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내 상황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위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전도의 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요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 성취하신데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대로 성령이 임하죠. 각 사람의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뒤를 보시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 좀 읽어보시면 15나라의 이 성전을 두고 예배드리러 오는 그 안식일 날 축제에 와서 예배드리는 15나라의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속에서 뭐예요? 15나라 중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정확한 언약 잡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담대히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전히 3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늘 걸어다니며 오가며 보았던 그 안전뱅이, 그전에는 자기 눈앞에 그가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았겠죠. 이 언약 깨닫기 시작한 그 즉시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신기하죠?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나느냐? 5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절대 아무나 건들 수 없죠. 그리고요, 율법으로는요,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은요, 복음 빼고 성경 다 알고 있어요. 복음 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복음 놓치고 읽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최고의 앞잡이로 서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증인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이랬던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초반을 쭉 읽어보시면 여지없이 이 앞잡이 역할을 하려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와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기로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거 가지고 출발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 뭐 하죠? 부르셔요.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할 아나니아를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뭘 들었을까요? 바로 이 언약 들었겠죠.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복음을
다만 정확하게 아내를 통해서요 전달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인생에 답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 싹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180도 바뀌어요. 전도자 바울로 바뀝니다. 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순간에 이 정확한 언약이 들어가고 치유되는 순간에 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가는 곳마다요 제자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제자 중심으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16장, 17장, 18장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뭐 할 때 이 언약 하나 잡기 시작했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데 언약 바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역사하고 일으키세요. 그 언약이요 전달돼서요 지금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한마디 말하면 그 목사님의 중심이나 그 교회의 색깔과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전도 운동할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도 최고의 그 사역 속에 쓰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 이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실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와 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모인 우리 공동체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모두가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여정을 봤잖아요. 초대교회는 언약만 잡은 게 아니었어요. 언약 잡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현장을 향한 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자처럼 막 시간을 내서 현장을 나가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정적인 현장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업입니다. 업. 그 업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현장으로 보여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이유는 맞아요. 그 이유는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할 수 없고 전도운동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갖다 대고 전도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초대교회보다 더 심합니까? 그 현실 앞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더 문제겠죠. 그래서 나의 현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되지 마시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가지고 이 현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지없이 그 현장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전도 현장인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또 공도읍 현장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은 전도 현장으로 공도읍에 갔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과 또 우리 부교역자들만 가거든요. 그렇게 가요. 전도지 전달하고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캠프 메시지 그 말씀 가지고 매일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현장 가는 순간만큼은 나는 내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나의 생각 속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고 현장에 관심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 나가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집중하라고 현장 나가라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의 업 속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향한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렘넌트를 사역하는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잊을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렘넌트들에게 증인이 되자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남아줘도 어떻게 돼요? 척해야 돼요. 너무 많은 들은 복음이니까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가니까 그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애 키운 분을 만났어요. 낯빛이 너무 어두워요. 혼자서만 지내요. 그분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듣고 영접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여정 속에 언약 잡을 때 되어졌던 전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 제자 살리고 제자 세웠던 초대교회의 응답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